아마 방송 화면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소리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방송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애, 즉 타인들을 책임지는 사랑,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다 말씀합니다. 배제되고 있는 것은 제사입니다. 특히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표시,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선함,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을 내가 더 가치 있게 본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에 새벽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제가 좀 일찍 나올 때가 있어요. 뭐 2시 반, 3시 이렇게 나와 보면 서정리 시장 통에 들어가 보면 두부집이 있어요. 두부집이 새벽 2시 반 정도면 벌써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상설시장 안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환하게 켜 있어요. 두부 만드는 기술을 아는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남들 잘 때부터 그 일을 합니다. 유명 식당들 하루에 뭐 한 1000명 정도 오는 이런 식당들 거의 새벽 1시, 2시에 나와서 장사 준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숨 걸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결혼 우습게 보지 마. 결혼은 목숨 걸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좀 전투적인 용어인가요? 사랑하는 감정에 매달려서 이 사람이 나를 우아하게, 나를 존귀하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생각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아? 결혼해봐.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져. 평생을 힘을 써서 상대방을 알고 그것을 용납해줘야 될 이런 실력들을 키우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런 식으로 목숨 걸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알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죄송한 표현을 좀 쓰면 그깟 성경 서너 장 읽고 기도 한 20분 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안다고요? 마음의 특심을 가져서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어줍지 않게 신학교 가서 신학 한 4년 하고 한 신대원 한 3년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요? 제가 그 과정을 해봤는데, 그래서 신학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런 어떤 넋두리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찹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당착에 빠져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3년이 아니고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첫 번째 책을 쓸 때 제가 나는 신학교에서 신학하지 못하고 졸업하고 이제야 신학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성경 지식이었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삶에서 분투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애통하며 절규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밤에 찾아온 노숙자가 된 신학교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영어도 잘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피아노 딱 앉아가지고 남자가 피아노 딱 쳐주고 얼마나 멋있고 달란트도 많은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념화된 그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망가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겸손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목숨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데도 애들이 목숨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애들이 대치동 쪽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평균 중학교 들어가면 하루에 영어 단어를 200개씩 외우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200개를 외우기에 하루 종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0개 외우는 건 공부하는 짬짬이 외우는 게 200개더라고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20개 외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200개를 외우냐? 실제 그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4시간, 3시간 자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다 준비하고 니네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은 아버지가 벌고 밥은 엄마가 해주고 빨래도 청소도 다 이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니네들 인생의 꿈을 한번 빚어봐라. 그럼 그때부터 자빠져 자야 되나요? 그때부터 목숨 걸고 하면 얼마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살아있는 동안 부모가 해준 거 다 뽑아먹고 나중에는 부모의 등골까지 다 뽑아먹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열심,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알고 이것만큼은 꼭 쟁취하리라.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될 것들,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제사나 번제를 예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번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는 11시 예배, 8시 반 예배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그런 거 드려야 뭐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삶과 예배를 분리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는 최선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경쟁해서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들보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예배드리고 놀 거 놀고 먹을 거 먹을 거 또 봉사할 거 시간 다 빼고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모아서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뭐라도 돈이 될 만한 일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돈 있으면 제일 먼저 11조 띄고 감사원금 띄고 선교원금 띄고 구제원금 띄고 비전원금 띄고 생일감사원금 띄고 절기감사원금은 절기 때마다 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가지가 없어요. 모 교회는 헌금 영역이 28가지랍니다. 그거 목사도 기억 못할까요? 참 만들어낸 것도 참 대단한 머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야지. 그 교회에서 행사 있다고 하면 찬조해야지. 이러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어떻게 이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실패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아내하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내한테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만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를 잘 몰라서요. 그런데 헌금 드리는 부분에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어차피 처음에 저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는데 아내가 당시에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영이 이제 낳을 때 8개월 되었을 때 아내가 은행을 그만두어 버렸어요. 엄청난 데미지지요. 가정적으로 살림이. 이제 5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딸이 사모인데 아내와 내가 합의한 게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딴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살자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80만 원을 올려주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딸이 목회자니까 이제부터 교회에서 나오는 거로만 먹고 살자. 근데 교회에서 먹고 살 만큼 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아내가 버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두는 거 놔둘까요? 말릴까요?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왜 그래? 아마 말릴지 모릅니다. 아마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은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50만 원 가지고 11조 띄고 감사 띄고 선교원금 띄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택에 기름도 안 넣어줘서 그 돈 가지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이거 받아서 부자 못돼.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 밥그릇 챙기려고 하면 절대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헌금이나 제대로 하고 하지. 제 아내가 저한테 알려준 게 그거예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는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이 분유값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불러서 밥에 먹이고 라면 끓여 먹이고, 그 당시에 막 저희 이제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으니까, 교회 마당 끝에 있었으니까 막 주일이면 토요일이면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밥도 해줘야지, 라면도 끓여줘야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밥도 안 굶고 뭐 돈 없으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일이 산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이 배웠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인간이 답을 만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돈 많으면 건강이, 행복이 답으로 술술 나오지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보험도 잘 들어놓고 연금 대책 다 해놓으면 노후에 병도 안 걸리고 파킨슨도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지요. 답 안 나옵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모든 결정권과 실행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고기를 물어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로또 복권도 받게 해주십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집사님 한 분이 매주 로또 복권을 하나씩 사다 준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로또 복권을 2장을 사고 목사님은 3장을 사서 목사님 1장 드리고 제가 2장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우리 반가이 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반절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반절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주 이걸 하나씩 가져온대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벌써 4년째 돌아왔는데 이거 빨리 맞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뭔 역사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로또 복권은 안 맞는 게 로또 복권이라며요. 그래서 안 맞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 집사님네가 굉장히 가난하답니다. 가난한데 그거라도 소망을 삼고 그러고 있대요. 우리 강 집사님 2개 사고 하나 가져와요.
저한테 그냥 농담 삼으셔서 목사님이 기도 이것만 맞으면 내가 교회 건축을 했대. 그런 얘기 전에 농담 삼아서 몇 번 하셨는데 여러분 생사화복 우리의 로또 주장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너네들 번제 또 제사 드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니네들 그런 쪽으로 종교적으로만 살지 말고 실생활에서 나를 인정하며 살아라. 그 인정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개인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지 말고 너희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너 가난하다고?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봐. 너 힘들다고?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넓게 써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밥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한번 살아봐. 그게 인애야. 그렇게만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는지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거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이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주식 사고 똑같이 경쟁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세상 사람들 이겨먹을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려면 교회를 때려쳐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시간만 오시면 안 되고 번제 드리는 그 시간만 오시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5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면 500만 원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김재정 집사님하고 은희가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들으셨나요? 예. 말리셨을 것 같아. 하지 말라. 이 철딱선님, 야 셋으로 키워라. 어떻게 뭔 돈으로 키우려고. 이 걔들 철딱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거요. 그런 사위 딸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새 키워도 답 안 나오고 넷 키워도 답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넷 키우신 분들 많네. 5 키우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면 내 사위와 내 딸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이상 그 억배, 천배, 만배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십니다. 자식 키우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키울 때는 어려워도 많이 키워놓으면 나중에 좋다 그래요.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랑 김재정 집사님 보면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지?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강대 집사님 참 내 새끼지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이 20여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인생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PC방에서 날밤 까고 담배나 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먹던 친구가 강은희 집사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다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십니까? 나 번제 드렸어요. 나 제사, 예배, 참석, 주일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꼭 우리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세 대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고아예요. 고아. 두 번째 과부들. 지금 과부 돌아보면 안 돼요. 과부들이 더 무서워요. 돈도 많고. 어쨌든 간 과부들 당시에는 가장 사회적 약자. 세 번째 나그네들. 집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냥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내가 들어가서 책임져 주겠다. 담 나오지 않는 네 삶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습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는요, 우리 할머니들 노인 요양복지관 이런 거 그 막 비린내 똥오줌 냄새 나는데 15년 동안 가서 설교하고 우리 동네에 노동자들 있으면 저는 그 노동자들 막 돌아요. 어제도 떡 있는 거 가지고 이 추니까 이게 뭐냐 시꺼먼해가지고 막 콩 다닥다닥 붙어있고 막 이런 거. 우리 지금 그 5층에 외국인 노동자들 살거든요. 그 젊은 애들 주었더니 이게 도대체 뭐야? 예. 코리안 브레드 한국 빵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이상한가 봐. 먹어봐. 그랬더니 먹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걔네들한테는 니네들 참 먼 나라에서 와서 엄마 보고 싶지, 애들 보고 싶지 막 얘기하면 막 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 호주머니에서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가지고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노숙자 영목이한테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매주 오잖아.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책임지시고 도우실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 제사도 잘 드리시고 번제도 잘 드리세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목숨 걸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데,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후손들에게 들어오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정말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애의 그 마음을 품고, 이 하루도 내가 도와줄 사람 누구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웃음이라도 한 번 더 줄 수 있을까? 이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